우리 어린이 중에 한 아이가 오밤중에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기도 응답하시나요? 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나? 그 선생님이 당연하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이번에 시합 나가서 1등 하게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좀 양심에 걸렸나 봐. 평소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뭘 좀 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속에 무엇이든지 들어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려움이든 소원이든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의탁하고 부탁하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그 삶은 정말 선택받은 삶이고 은혜 받은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양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짐승 중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만드셨지만 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은 더군다나 그냥 양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짜보래요, 이렇게. 그러면 양의 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신 분도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목축업이 주업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장 많이 쓰여진 그 짐승이 양이었어요. 양, 소, 비둘기 가운데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집 안에, 방 안에도 있고 방 바깥에 있고 흔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많은 그 비유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은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기쁜 소식 여러분 들으러 오셨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소유하는 날이고 기쁜 소식을 내내 갖고 누리고 살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날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곱배기로 받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받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양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목자셔야 되고 우리는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우선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은 다른 동물과 달리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집을 못 찾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놔두어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즉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일단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저히 집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멍멍이만 봐도 아우 그 며칠씩 어떤 경우는 석 달 만에 자기 집을 찾아와서 그 지쳐서 돌아온 다음에 죽었다라는 뭐 그런 드라마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의리 있어요. 걔는 정말 주인 한 번 주인이면 끝까지 주인이고요. 주인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요. 잃어버리면 그냥 자기를 버린 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병원에서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이 원장님이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원장님이어서 데려다가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온몸에 털이 다 이제 거의 그 뭐예요? 뽑힌 거죠. 뭐 영양실조여 갖고 허물어져가는 박스에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버려진 거예요. 근데 병도 들었고 너무 늙었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털이 다 뽑히고 뭐 형편없어요. 아무리 먹이려고 하고 영양 주사 뭐 영양가 있는 거 다 거부해요.
강아지가. 그리고 뭘 주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앉아요. 등을 보이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달래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강아지하고 짐승하고 대화하는 그 좀 무슨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분을 초대를 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침묵하면서 대화를 속으로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데요. 이 나이 드신 멍멍이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주인이 자기 버린 이유를 너무 이해한대요. 늙었고 병들었고 더 이상은 돌볼래야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건 밑도 끝도 없고 빨리 죽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거기서 다 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하고 아니 그 어른보다 더 성숙한 거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고급 아니에요? 인격이. 주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한 번 주인이시면 자기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 멍멍이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멍멍이를 창조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청소년 교제 가운데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시십니다. 그런데 친구를 생각할 때 누가 가장 너무 친한 친구겠냐 그랬더니 강아지를 얘기하는 애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강아지만큼 내 편에 서 있는 친구가 사람 가운데 이제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안 버려. 우리 끝까지 같이 있자. 난 너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너 안 버려.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렇게 돌아서 서서 나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 원장님 손을 살짝 핥고 다시 가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먹어요. 요만큼씩 먹어요. 그 3개월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산보가 딱 다니는 건강해져가지고 정말 그런 의리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은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짐승들이 많죠. 야생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다고 그 반가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착한데 온순한데 예쁜데 그런데 귀소 본능이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고 나면 제자리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돈대요. 이렇게 빙빙빙빙.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오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머물다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길 잃은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많은 짐승 가운데서 양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방황을 하고 있어요? 언제 길을 잃었어요? 에덴 이야기를 4주에 걸쳐서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에덴이에요? 에덴 원하고 에덴이어야 하고 에덴을 찾습니다. 맞아. 에덴.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 정도 살아야 걸맞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런 욕구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좀 더 없을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더. 우리 짐승들은요. 땅에 떨어진 것 있어도 주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어야 돼요. 근데 에덴이 아니야. 자격까지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에덴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예, 하나님과 끊겼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리 본능적으로 아는 거 많은데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잘못한 그때부터 죄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몰라, 안 돼, 깨져 있어요. 상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건지시고 찾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맡기라는 거예요.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았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암이 한참 진행이 된 거예요. 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몸 상태를 보니까 너무 담배를 많이 피셨네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얘기합니다. 많이 피우기요. 나보다 많이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몸 상태에 지금 진단 나온 걸 보면 간에도 이 간이 그동안 너무 혹사를 당해서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세요? 그동안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 많이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네. 이 환자의 태도를 보면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잘 받으시는 지금 뭔가 몸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이던 내 속에 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만큼 이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울 만큼 되니 생활의 어떤 모든 방식과 내용을 좀 이제는 정리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는 아주 해롭거든요. 나 정도 화내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비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 평 안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제가 의사거든요. 당신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내 말과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집만 피우시면 아니라고만 하면 그랬더니 환자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래? 내 몸 내가 합니다. 진통제나 주세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진정한 치료의 방향을 몰라요. 진정한 회복의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난 나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한다 그래? 내가 나 알아.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만큼 산 거야.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필요한 거나 주세요. 구할 때 달라고 하는 거나 주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제자리에서 맹맹 도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저을 때 한 손으로 막 치잖아요. 막 가려고. 제자리에서 뱅뱅 돕니다. 노는 내가 젓는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오히려 그 방향과 속도와 그 내용을 가지고 인도해 주셔야 양손으로 지어야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에 내가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려고 해야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나 잘했거든요. 난 착했거든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 너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아주 지겨워. 그 잔소리만 안 하면 내가 살겠는데 잔소리 안 하면 되냐? 네가 잘해봐. 내가 잔소리 안 하나. 서로 아무런 영양가 없는 부딪힘으로 계속 나갑니다. 행복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하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면 됩니까? 넌 공부나 해. 다른 건 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해야 대학 가는 거고, 대학 가야 직장 가는 거고, 직장 해야 결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 근데 그 말 맞나요? 애들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탁 터와요.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한 사람 보기도 너무 어려워. 그렇게 했더니 행복하더라. 그런 사람이 누구야? 우리 부모님 보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나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이만 나한테 잘해주면 될 것 같은, 이쁜 여자 만나면 될 것 같은, 건강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해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갖고 생명을 솟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음 받았고 채워주셨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간을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건지시고, 우리가 진정 의탁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걸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맡아주실 때 생명으로 건지세요. 모든 일에 구원의 필요가 있는 그곳에 건져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이는, 내가 목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자가 있다고 한다는 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뉴질랜드에 양이 많잖아요. 인구는 400만인데 양만 4천만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소도 있고 다 있어요. 말도 있고 많은 가축인데 양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가축이 뿜어내는 그 향기롭지 못한 것 때문에 공기가 오염된다 그래갖고 방귀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많으면 방귀새를 많이 내야 돼요. 그 주인이.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한테 방귀새 물면은 그렇지 않아도 세금 많은데. 그래갖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갔을 때 총리가 그거를 발표를 하니까 막 데모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축이 많아요. 그렇게 가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 가축이 따로 있잖아요. 양 소유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 목자가 어떻게 끄나 그랬더니, 물론 개 한 마리를 둬요. 이렇게 모으는 개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마다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는 특유한 그 소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자는 이상한 휘파람으로 그 입 모양도 희한해요. 근데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내요. 딱딱 뭘 친 목자도 있고 부르는 목자, 목소리로 양을 부르는 그런 목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시력도 약하고 다른 감각은 다 약한데, 다리도 약하고, 그런데 귀만, 청각만 굉장히 예민하대, 양의 특징이. 그래서 소리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목자 소리 아니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 듣고 따는 거예요. 그 목자의 소리가 멀면 길 잃어버린 거야. 집이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있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멀리 있는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시력은 너무 나빠. 안 보여요. 아무리 뭘 보여줘도 분간 못해요. 그런데 그 귀로 들리는 목자의 음성,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늘나라의
우리의 집을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 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양은 추종하는 능력은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잘못된 길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따른다는 거예요. 끌려가 보니 이단이야. 이단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만 갑니까? 공부 못해서 이단 갑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더 해요. 다 헌진해버려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여서 생명의 길을,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도둑은 끌고 가서 유혹해서 유인해서 꼬셔서 그럴듯하게 당장은 달콤하게 해서 갔더니 멸망시키고 훔치고 빼앗고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유린하는 그런 싹군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위기가 오면 도망간대요. 양이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볼 때 그 힘든 이 상황이 오면 에이 귀찮아 그리고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으로 해서 피땀을 다 빨아먹은 다음에 그렇게 네네네네네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이용해서 다 빨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을 위해서는 아우 나 피곤해 힘들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일이 아니라고 피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돼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리가 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살려주겠다. 자기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원래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평생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 먹이를 그렇게 잘 관리해서 양육하는 그런 분이 목자십니다. 양은 독이 있는 풀과 독이 없는 풀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독이 없는 참된 풀을 먹도록 관리하고 찾아주는 거예요. 풀은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이미 거기는 그냥 퍼런 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풀이 어떤 풀이고 그 풀 사이에 이게 혹시 잡초가 이 양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철저하게 구별하고 알고 미리 양에게 뭐 어떤 것이 중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건가를 그걸 공급해주는 그런 양육자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먹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는 그분이 목자입니다.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다 먹고 나면 다른 풀밭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풀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한 곳에 풀을 뜯어먹고 풀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뿌리 먹고 그리고 더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데요.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그것만 들고 파잖아. 자기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게 옆에서 보면 뻔히 알겠어. 아유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나. 아유 왜 저거밖에 모르나. 아니 왜 지 생각만 옳다고 하나. 그런데 자기는 그거가 자기가 살 길인 줄 알아요. 더군다나 물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은 물이잖아요. 오염된 물이잖아요. 그걸 구별을 못해요. 이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양에게는. 아무 물이나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급물살처럼 흐르는 것도 얼마나 위험해요. 그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절벽도 계속 달린다고요. 그래서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를 끌고 가 보니까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양을 길러 보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민해야 되는지, 얼마나 통찰력이 커야 되는지, 그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얼마나 잠 못 자는 건지 알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지팡이는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가는 양 이렇게 목을 꿰갖고 와야 돼. 조금 대충 적당히 흔들고 유혹받아서 아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콱. 어떤 청소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독서실 간대요. 알고 봤더니 PC방 가다가 날 만난 거야.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친구들이랑 PC방 가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날 만났네. 그랬더니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실 가요. 그래서 독서실 가고 친구는 PC방 갔대요. 막대기는 막 이렇게 길을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막아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다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나 중독 걸려. 시간 엉망돼. 마음 상해져. 다큐로 방송에서 그런 거 했었어요. 사북에 있는 그 뭐예요? 빠찡코. 거기서 이제 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요만큼 돈 생기면 또 가는 거예요. 구걸하다 노동하고 번 돈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지점장서부터 뭐 그 출신들이 너무 다양해. 그분이 똑똑하거든요. 사회적인 인물 자기 구실 다 했거든요. 가정 다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 없어요. 자식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 노숙자 형태인데 하루 종일 그것만 왜 그 방향으로 갔을까? 왜 그거를 스톱이 안 됐을까? 자기 알아서 한다고요? 우리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그나마 이만큼 산 거, 야 너무 다행이야. 그런데 그러면 다 된 그 사람처럼 거기만 안 가면 다 된 건가요? 무슨 중독 있죠 우리가? 뭐에 우왕좌왕하고 있죠? 돌봐주셔야 돼. 건강한 걸 먹게 해주셔야 돼요. 건강한 거를 마시게 해주셔야 돼요. 동물들은 멀리에 있는 풀 냄새도 잘 맡아요. 원래. 근데 양은 풀 근처에 있는 물 냄새 못 맡는데요. 물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이래요. 양은 자라고 나면 몸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뭔가 외부로부터의 그 온도를 좀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보호막이 있겠죠. 근데 그게 그 기름이 털에 묻어갖고 온갖 오염된 것들이 털에 덕지덕지 붙어갖고 균이 생겨가지고요.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씻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 목자가 청결하게 해주지 않으면, 닦아주지 않으면, 그 털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풀 먹으면 설사병 걸리고요. 지저분해지면 불결해져서 거기에 온갖 독이 들러붙지 않겠어요?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 병은 양들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기생충, 해충 이런 것들이 양들 사이에 확 퍼진대요. 그럼 죽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건강 상태까지 항상 살펴서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거 너무 그런 것만 먹으면 안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 그분이 맡아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운명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운명 바뀌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이 저 혼자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엄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실 때 네가 왜 교회 너 시집 가서 교회 다녀라 왜 여기서 교회 다니니 이러시면서 걱정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때 1년 첫 달 되면 점 치러 가시고 토종비결 보시고 고사 지내시고 제사 지내고 뭐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신 거예요. 온 식구 점 쳤습니다. 근데 제가 막 시작해서 너무 열심히 다닐 때 왠지 맨 나중에 제 이름을 한번 슬쩍 넣어봤대요. 그 전까지 온 식구 점을 치시던 분인데 제 마지막에 제 이름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그분 좀 실력 있는 것 같아.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이게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렇게 적어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툭 치면서 예수 믿는구만. 예수 믿는 것들은 점 안 나와. 무슨 소리예요? 운명에서 벗어난 거야. 몇 년도에 뭐가 오고 가을에 귀인이 오고 뭐 너는 이렇게 될 거고 아유 팔자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부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면해보려고 부적하는 거잖아요. 굿하잖아요. 굿 무당 이런 건 안 했지만 부적 등짝에다가 붙여주시고 이불 속에다 붙여주시고 벽에다 붙여주시고 다 그랬어요. 우리 방마다. 그거 다 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떼게 하셨어요. 오빠는 지갑에서 빼서 태우고 우린 집에서 다 떼서 얼마나 신나든지. 운명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해. 우리 기도하는데 운명에 도전하게 하시는데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 염려 기도하래잖아요. 오늘 어린이 설교도 들었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을 성취하실 그 응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명?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돼. 그 말이 싹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맡겨주십니다. 운명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손톱, 발톱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리, 뭐 어마어마하죠. 속도 어마어마하죠. 즉 공격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고요. 토끼는 공격 무기가 없으니까 도망가는 다리까지 있다고요. 다리라도 있다고요. 근데 양은 공격 무기도 방어 무기도 없어. 맹수들이 달겨들면 여지없어요. 도망은커녕 도리어 한 곳으로 몰려. 끼리끼리 몰려. 먹이가 되기 쉬워요.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들어와.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끼리 같이 모여.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무슨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하나님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있겠어. 맞아. 목사 사기치는 것 같아. 너무 그런 말만 믿고 살지 맙시다. 끼리끼리 모여요. 하나님은 양육하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돌봐 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어떤 자매가 실언을 당한 거야. 목사님 헤어졌어요. 지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왜 나한테 전화하지? 목사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꼭 좋은 사람 당연히 주시고 이게 다가 아닌 거 알잖아.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대하자.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양은요 넘어지고 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근데 일으켜 주잖아요. 근데
이 넘어져서 발버둥 치다 보면 균형 감각까지 잃어버려 갖고 일으켜 세워도 금방 또 쓰러진대요. 그래서 넘어졌던 양은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안고 있다가 세워야 돼. 나약한 동물이야. 그래서 그럼 어떡하게, 목사님 외로워요. 오늘 저랑 같이 시간 보내세요. 속으로는 어머나 어머나 네 그러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뭐 맛있는 거 뭐 오늘 저 영화 보고 싶어요. 데이트 하던 걸 이제 저하고 하겠다는 거죠. 나 영화관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 껌껌한 데 앉아서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럼 뭐 볼까? 뭐 보지? 그랬더니 반지의 제왕이 새로 나왔대요. 그 덕에 반지의 제왕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2편. 이건 성경이야. 그리고 1편은 뭐였어? 1편부터 3편을 그래서 제가 소장까지 해서 우리 애들 다 영상을 봤죠. 이거 다시 봐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 가끔 목회가 보면 서커스 하는 것 같아. 서커스의 단원이 보면 이렇게 접시 돌리기 있죠.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돌리면 싹 돌아가요. 돌아가면 돌아간 줄 알고 딴 거 하는데 그 사이에 이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목사님 시키기만 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잘 가겠구나. 근데 요즘 은혜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서 흔들면 또 다시 접시 흔들어줘야 돼. 야약해요. 우리 나약해요. 나약한 동물이에요. 양이에요. 그런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진정한 목자십니다. 우리 폐에는 산소가 공급돼야지 살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끝없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모자라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잘못 살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은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목자라고 안 하고 요한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전폭적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려고 돼. 멀리 들리면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서 확성기로 들으세요. 주님의 소리에 익숙해지면 다른 잡소리, 다른 쓴소리, 다른 멍멍이 소리 그거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럴듯한데? 아니에요. 아닌 거 알아요. 우리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만 알면 구별하게 하십니다. 왜? 자꾸 들으니까, 많이 들으니까, 가까이 들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끼리 나누니까.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은 됩니다. 그 운명 팔자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의 음성 어디에 있든지 모든 소란함 속에서도 들리듯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누구의 소리와 구분할 줄 알듯 주님의 음성 다 듣고 그 마음에 채우고 그 목자의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배부르게 하시는 소리,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살피시는 사랑의 소리, 음성을 마음에 다 담고 그 목자와 함께 그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그 음성에 확성기를 달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목자 되심 그 속에 양이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생명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된 우리의 모든 삶을 씻으시며 건져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 보호받으며 양육받으며 새로운 인생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